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 먼저 우리가 세상을 바꾼 시간표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시간표. 요셉 얘기입니다. 어떤 요셉을 바꾼 시간표. 어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시간표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요셉 여정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요셉의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이 어머니의 죽음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 종교입니다. 종교와 우상의 그런 배경을 야곱으로 아버지 야곱한테 가는 것은 뭐냐면 복음 쪽으로 요셉을 바꾼 시간표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크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표. 이것은 요셉이 드디어 이제 세계 보호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학의 길에 오르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라는 방법으로 갔지만은 그 내용은 애굽으로 하나님 보내는 애굽 유학길에 오르는 그런 시간표였죠. 그러면서 보디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집 중에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죠. 애굽 나라 애굽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은 그 집 중에 최고의 집이죠.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좀 명문대학에 입학한 겁니다. 유학 가서 지방대학으로 명문대학에 가서 특별히 이제 경제를 전공하는 그 집에서 이제 경제를 배우죠. 그렇게 이제 숨은 내막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보디발 아내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그런 사건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표였냐면 드디어 이제 보디발 집에서 명문대학을 다 배웠습니다. 명문대학, 다시 말하면 대학을 졸업하는 시간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는. 이 감옥수가 왕의 죄수를 가드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치 대학원에 입학하는 정치범 수용소, 특별히 왕의 죄수들이 오는 곳. 그러니 왕족과 귀족만 오는 특별한 정치 대학원에 입학하는 그런 시간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꿈을 꿉니다. 자, 왕의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꿈이었습니다. 시간도 딱 하고 있는 거죠. 왕의 꿈을 꾸는데 이때 요셉 나이가 30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그때가 28세였습니다. 30대 2년 동안 이제 정치대학원에 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원 2년을 이제 마치고 30세라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애굽 나라가 공무원을 시작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이제 왕의 꿈을 꾸게 하죠. 근데 이미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정치인을 만났는데 그때 왕의 가장 측근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왕, 이게 더 중요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이미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했는데 그대로 맞아버렸어요. 그 살아난 사람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창세기 40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었더라 했어요. 잊어먹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잊어먹게 한 거죠. 실상은 잊어먹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동료는 꿈대로 죽었고 해몽은 대로 죽고 자기는 해몽을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잊어먹겠습니까? 바로 나왔는데. 근데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참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지 않으니까 잊어먹게 만들었어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이때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났어요. 그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꿈대로 해몽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유대의 청년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때가 이제 30세였죠. 그 꿈 내용은 바로 7마리 살인 암수를 7마리 바로 깡마리 암수가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근데 잡아먹었는데 이 엄청난 살찐 암수를 먹고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얼마나 7년 이게 흉년 아닙니까? 흉년 얘기인데 얼마나 흉년이 강했으면은 7년 풍년이 기화하지 못할 만큼 그런 큰 흉년이 온다. 이게 이제 꿈을 해몽한 거죠. 그 꿈대로 이제 이 꿈을 해몽하고 나서 요셉이 대책을 말합니다. 왕한테. 이 엄청난 흉년이니까 이렇게 흉년 때 대비하십시오 하고 뭔 전략을 다 말하죠. 그 왕이 되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요셉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요셉이 이때 왕의 꿈을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는 이런 그런 시간표였죠.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 나라 전체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그래서 미리 흉년을 대비해서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이제 드디어 자기들 바로 형들을 만나는 형들이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이 비밀을 몰랐던 요셉의 가정은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흉년은 잘 지냈지만 가뭄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2년 만에 가뭄 2년째에 요셉 병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1년은 잘 버텼겠죠. 풍년이 있었으니까. 그래 2년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 듣고 이제 곡식 사러 왔다가 드디어 이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 있습니다. 그 형들은 모르죠. 요셉이 죽는 것을. 요셉이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다. 얼마나 형들 놀라겠습니까? 되게 파란 모 동생이 충실히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극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방금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 기근 때 우리 가족을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아버지를 불러 일으키는 이 사건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올라와서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는 수백만이 될 만큼 이제 숫자가 불어나게 됐죠. 이 사건이 뭐냐면 모든 가족을 완전 틀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살리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럼 요셉 인생 여정을 쭉 보게 되면은
참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셉의 그 모든 겁니다. 모든 사건들,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작품이었어요. 요셉이 세계봉화는 하나님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응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만 없었다면 그러면 요셉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가 요셉을 고통줬던 형들 보디발 안에 이런 사람 다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요셉이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뭐냐면 뭐 총리는 응답이고 이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좋고 나쁨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다. 내게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보였으면, 정말 내가 억울하다 할 만큼 누명 사건들, 힘든 그런 감옥 같은 세월들, 이게 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아주 준비시키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올 모든 배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10년에 하나님 몰랐던 지난 모든 과거, 그때부터 다 재해석해서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는 지나갔지만 이걸 재해석 안 하면 과거가 자칫하면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빨리 치유를 이제 받아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말했던 이런 지난 과거 아픔을 인생 발판, 언약의 여정의 발판, 전도자의 발판으로 딱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확 꺾여버리죠. 그러면 이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받기는, 이것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을 잘 조명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세상을 바꾼 사람들. 자, 이건 시간표의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회복을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또 끌고 가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 힘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리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만큼 예배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 전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이요, 또 하나님의 중요한 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미리 응답을 받고 시작하라. 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응답부터 받아라.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는 이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해요. 복음이 있단 말이 뭐냐면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 언약을 딱 가지니까 요셉이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이미 다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참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삶 주제를 맡고 성령 권능을 역사하시고 이걸 갖고 있었어요. 미리 이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미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교회죠. 하나님은 전체 속에 함께한다. 이게 모든 문제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응답을 갖고 시작하죠. 그 참 전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해서 이미 미래 응답을 갖고 있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 똑같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138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거죠. 미리 응답받고 시작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리스도 있으면 흑암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가 138 이런 비밀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 응답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헌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언약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1장 14절에 모든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고 사회적 단절될 수 있고 법적으로 받고 있는 이때에 이들이 여기서 모여서 생명건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다락봉에 이들은 기도에 헌신한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는 정말 말 그대로 생사를 좋아하는 그런 기도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도와 선교를 헌신하죠. 이들 삶을 위해서 전도에 선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의 경제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일에 이들이 헌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237입니다. 237 나라 살릴 헌신해야 돼요. 근데 237 나라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를 막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237 나라 살리고 있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 헌신이 뭐냐면 그게 세계 선교 헌신입니다. 왜? 교회가 힘 얻어서 그 배경으로 선교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힘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의 가장 근본을 만드는 최고의 중요한 헌신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어떻게 우리가 다민족을 앞으로 바르게 이들을 할 것이냐. 이게 선교예요.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못 가지만 선교, 헌금, 헌신하는 것. 이게 237 나라 살릴 선교죠. 우리가 안 가도 이미 가 있는 선교사역을 주위에서 후원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헌신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면 바로 아무도 못한 것을 이렇게 세웠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세운 거죠. 종교인들은 흉내도 못 내는 걸 하죠. 바리새인들 소위원들은 흉내 못 내는 걸, 그 사도행전 3장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이건 종교인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나선 예수도 이름 가진 복음 가진 자 할 수 있는 이걸 세우는 거죠. 그리고 빌립시사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그 황무지 땅 영적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기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자들이 움직이니까 지역의 흑암과 악기가 떠나가면서 막 회복되는,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참된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 우상과 무속지역에서 복음 전하죠. 이건 아무도 못해요. 이건 뭐 바리새 서기관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왜? 복음 모르니까. 참된 복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 앞에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을 꺾은 비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창세기 3장 악귀가 무너지고 재앙이 있다고 주주가 몰라하고 그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 언약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누리는 최고의 날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